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중에 저희 아내가 저희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 한 그리스도인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분으로부터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반응으로 이렇게 감사의 말을 전해 오셨다고 그래 저희 보여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가족 중에 한 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 아픔, 또 때로는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가까이에 있는 분에 대한 것도 자기 안으로부터 해결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에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내드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실마리들, 어떤 해답들을 찾게 된 것 같다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젠틀하게 주님 앞에서 참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안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서기에는 뭔가 이게 큰 어떤 산과 같은, 그리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구나. 실제로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주님이 보실 때 연약함이 있다면 모르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삶의 수준에 밖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합니다. 모르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연약함이고, 또 이제 주님이 보실 때 연약함이 있다면은 내 머리로는 알기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알기는 알겠는데 해도 참 안 돼요. 뭐 이런 뭔가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연약함들이 있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이러저러한 어떤 표현들을 써봤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지, 내가 왜 이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지, 내가 왜 이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내 삶에 반복되는지, 난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연약함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백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아니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뭐가 문제인지는 제가 알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이러한 어떤 고백들도 스스로에 대한 답답함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이제 표현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또 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다면,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하기는 하는데요, 안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내가 이러한 어떤 그 답답함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상처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에 대해서, 때로는 두려움과 혼란에 대해서 내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뭔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때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연약함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하고 경쟁할 때 특별히 이런 연약함을 많이 느끼죠. 왜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이렇게 점프하지 못할까?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아가서는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또 나의 연약함이죠. 안 하고 싶은데 뭐 제대로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을 또 데이브 로버스 목사님께서는 죽은 가지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 감추어져 있었던 이 숨겨져 있었던 가지들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죽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라내면 되겠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반응하면서 내 삶에 자리를 잡았던 이 죽은 가지들을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지? 이거 내 것이 아닌 거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 죽은 가지,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죽은 가지, 끊임없이 뭔가 뒤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그리고는 분리시키고자 하는 이런 어떤 죽은 가지들,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함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러한 연약함을 직면할 때, 그것이 내 안의 문제든 내가 다루지 못하는 내 밖의 문제든, 이 연약함을 대면할 때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럴 때 왜 이런 시험이 나한테 온 거죠? 왜 이런 연약함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죠? 그리고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연약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연약함이 내 인생을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느끼든 연약함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모든 연약함이 결코 내 삶을 발목 잡고 나를 실패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패배자가 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님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감당할 수 있게끔 길을 내신다.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신다 이러면은 이 상황을 도망가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런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셔야지.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내가 내 안에 자리 잡은 이 불안과 두려움을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 능히 다룰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짓과 비판과 판단과 이 비난의 이 모든 죽은 가지들 내가 능히 다룰 수 있다. 관계의 어려움들, 내가 계속 어떻게 하면 관계 가운데 잘 지냈던 것 같은데 관계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 도저히 이거 어디서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죠. 주중에 어떤 분이랑 이렇게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자로 교회 생활하시면서 계속해서 또 지혜롭게 또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잘 이렇게 전진하시고 성장해 오셨는데, 최근에 자기 안에 이제 죽은 가지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랫동안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 성장해 왔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비싼 고백을 하시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들이 환자를 다룰 때 정말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을 하죠. 그래서 이 수술을 감당할 만한 체력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마취약을 넣었을 때 아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대로 잘 깨어날 수 있는 체력이 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또 피를 많이 이렇게 쏟게 되더라도 잘 이렇게 감당하고 회복할 만한 상황이 되는지를 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은 일단은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는 쪽에 조금 시간을 뒀다가
수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뭔가 이제 수술의 어떤 과정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게 어떤 한 특정한 어떤 부분에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그 연약함을 직면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전진해 왔고 전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내게 영적인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룰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할 때 사람들이 내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이제 그것의 이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변화와 돌파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연약함을 맞닥뜨리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뭔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서 난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것을 뭔가 밖으로부터 해결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변화와 모든 돌파들을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이랑 새가족반 2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가족반 2과의 이제 과정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쭉 나누는데 처음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가 또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 내면적인 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내면적인 거 통해 가지고 뭐 치유도 경험하고 내면적인 거 통해 가지고는 뭐 재정도 좀 좋아지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가요? 결국은 우리가 뭔가 사회에 어떤 뭐 참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또 마땅히 또 해야 될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안으로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먼저 그런 어떤 질문들을 하시길래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은 구제하지 않느냐, 기독교인들은 왜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뭘 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들, 이제 그런 이제 연장선에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구제와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특별히 국가에서 뭔가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인들과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것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고 그리고는 언론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좀 더 편파적인 어떤 집요한 어떤 방송들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지 실제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떠한 종교보다도 그리고 국가에서 행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이 구제와 봉사들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변화, 진정한 돌파, 진정한 열매는 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주님께서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밖으로부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새로운 예수님이 왕으로서 등극해가지고는 새로운 뭐 나라를 세워서 규율을 세우고 그리고는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키셨던 혁명의 첫 출발점은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거였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가운데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 하나님의 새 일들, 하나님의 이 돌파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나 하면 바로 내 속사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정말 축제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의 부르짖음과 목마름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는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올 것이다.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강물이 밖으로부터 흘러서 뭔가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밖으로부터 큰 강물과 이 강줄기에 흘러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네 배에서 네 영으로부터 네 마음으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 자신이 변화되고 너의 가정이 변화되고 너의 세상이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해요? 주여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 안에서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안에 이러한 지혜와 전략과 소망을 두셔서 우리 안으로부터 이런 열정이 발휘되어지고 우리 안으로부터 지혜가 발휘되어지고 우리 안으로부터 소망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에게 참된 삶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리고 열매에 대한 어떤 소망 어디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분이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동역한다면 영광스러운 그리고 우리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연약함이 있다. 그래, 연약함을 우리가 대면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도우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바로 우리 안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돕는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냥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그냥 막 이끌어가고 이게 좋은 거니까 넌 이렇게 하면 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내 안에서 친히 기도하시고 내 안에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거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네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지, 왜 네가 그렇게 여전히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지, 여전히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앞에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그렇게 머물러 있는지, 그것을, 그 연약함을, 그 한계를 돌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때로는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다.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참 알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신이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길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은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를 돕는 자로 열어드릴 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 연약함을 돌파하기 위해서, 나의 이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내가 어떤 아이템에 집중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함께 논의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좋겠지만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긴 하지만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때 성령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연약함이 돌파되어지죠. 변화와 돌파들이 일어납니다. 와, 그러면 잘 됐네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마음껏 간구하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네요. 아니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 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기도죠. 방언기도는 내가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점에 가장 정확한 돌파가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거죠. 저는 그 바둑의 급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수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저는 바둑의 급수가 18급입니다. 그래서 바둑을 처음 시작하면 18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18급은 그냥 앞에 있는 거 잡아먹거나 방어하는데 사실은 급급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바둑을 두게 되면은 오오오 막 이러면서 막 방어하다가 오오오 이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소리에 어느 순간 절반이 다 먹힌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여기 앞에서 방어도 다 했고 내가 먹을 거 잡아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절반이 다 먹혀버린 거죠.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 고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석이라는 걸 두죠. 중요한 지점에 그냥 돌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중요한 지점에 이렇게 포석이라고 해서 이제 두고 그 다음에 세수, 네수, 다섯수 앞을 보고는 이렇게 두는 겁니다. 하수들은 그냥 당장에 이렇게 방어하고 먹기에 이제 급급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까,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급급해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모든 퍼즐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색깔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립하는 거 보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33 해가지고 빨간색,
때로는 이제 그 4단짜리도 있죠. 그래요. 이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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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16, 16개를 빨간색으로, 파란색으로, 하얀색으로 해가지고는 이 사면체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맞춰도 한 면은 쉬운데 한꺼번에 맞추는 거 보면은 그걸 계산하는 거죠. 한꺼번에 이 모든 면이 어떻게 맞출까 해가지고는 엉뚱하게 돌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전체가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가 동역하는 것입니다. 나도 못 알아듣고 마귀도 못 알아듣지만 바로 하나님과의 이러한 기도의 동역이 일어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 그렇지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계획했고 이렇게 예비했었지 그래 라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동역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일하도록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세상에 재배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의 어떤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줬던 상황과 관계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이제 밖의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는데 입만 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 너무 그럴듯해. 그래서 나도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휘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죽은 가지들이 점점 하나님의 이 복의 이 통로들을 막아버리고 그 흐름을 막아버리고 그런 관계들은 더 어려워져서 호의를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왠지 나랑 이 단짝 친구였던 이 사람이 자꾸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는 왠지 그냥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이러더니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는 별로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야 어떻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친해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더 함께 힘써서 또 이렇게 교제하게 되고 어떤 경우들은 얘기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정말 도움을 받은 좋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의 말씀사 책이야. 우와 그래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재정에 대한 믿음에 보면은 돈고센 목사님이 어떻게 이제 T.L. 오스모 목사님을 이제 찾아가죠. 어렵게 찾아가서 30분이라는 시간을 간신히 이제 얻은 겁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뭔가 앞으로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받고 싶었는데 들어가자마자 E.W. 케년 목사님의 책이 눈에 띄길래 E.W. 케년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시고 잘 읽으시는 모양이죠. 라면서 그냥 관계가 확 급발전이 되면서 T.L. 오스모 목사님과 동고세 목사님이 완전히 동역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가 방언으로 함께 동역할 때 우리의 세상에 나의 세상에 바로 이런 재배치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이루고 누리도록 하는데 방해가 됐던 환경과 사람들은 점점 바깥으로 배치가 되고 그리고는 그것에 도움이 되는 상황과 사람들은 점점 우리의 주변에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전진 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협력해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과 그 선한 것들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함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며 이 기도로 동역하는 이상
그 어떠한 연약함도, 그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열정적으로 헌신하겠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변화는 이루어지고 지속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변화들은 단지 그냥 좋은 게 좋아요, 이전보다 조금 좋아졌어요,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표가 있는 거죠. 정해진 코스가 있고 정해진 모델이 있고 정해진 표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예수님만큼 지혜롭도록, 예수님만큼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만큼 온유하며, 예수님만큼 탁월하고, 예수님만큼 겸손하고, 예수님만큼 권세 있고, 예수님만큼 다스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령 가운데 늘 그냥 휘둘리면서 주저앉아 있지만 않는다면, 여전히 내 입술을 열어서 그리고 나의 말씀과 일치되는 고백을 하며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기도의 동역 가운데 나아가기만 한다면 연약함을 뛰어넘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고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변화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내 상황에 있는 변화들은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된다는 부담과 책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원한 변화, 놀라운 변화는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와 빛나는 자리에서 다음으로, 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다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다시금 다음 단계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러한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가 일상이 되는 삶입니다. 보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간구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이 사실 기대로 충만한 거죠. 오늘은 또 어떤 재배치가 이루어질까? 오늘은 또 어떤 상황에 또 재배치가 이루어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 나의 삶에 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고 모레도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지루하고 무겁고 힘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아, 그렇구나, 나는 단지 주님의 영광을 보자,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며, 그리고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기도로 동역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시킵니다.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실 때 멈출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변화는 멈출 수 없고, 여러분의 성장은 멈출 수 없고,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온유함과 여러분의 평강과 여러분의 능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여러분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더 많은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미리 아셨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어떻게 습관과 기질들이 훈련되어져서 이러한 삶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건지를 주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다 아신 상황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의 삶은 빛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신 것만으로도 빛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멈출 수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연약함을 뛰어넘는 변화가, 매 순간 연약함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상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이러한 변화가 매 순간순간에 일상이 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 어제와 똑같습니다. 우리 가끔 이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오, 일주일 어떻게 지났네요. 일주일 동안 어떠셨는데? 아니, 매일 똑같았죠. 이제 우리 이렇게 뭐 별탈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았습니다. 뭐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혜로운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을 수가 없죠. 매일.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생명이 있는 이상, 그리고 그가 먹고 소화시키는 이상 그는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그의 연약함을 뛰어넘죠. 어느 날 대소변을 가리면서 기저귀를 뗍니다. 그의 연약함을 뛰어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언제 크나, 요놈은 제발 좀 컸으면 좋겠는데 항상 고만고만한 것 같고, 가끔 사람들이 보고 한 달 만에 애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 어디 가요? 똑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저귀를 뗍니다. 연약함을 뛰어넘죠.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옷을 입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세수하고 자기가 혼자 양치질을 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책을 읽고, 어느 순간 자기가 혼자 정리를 하고, 어느 순간 친구 관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를 씁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생명의 변화가 계속해서 연약함을 뛰어넘으면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 순간을 기대하십시오. 매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변화들을 기대하십시오. 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멈출 수 없는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이 열차를 타고, 고속 전철을 타고 나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제 아내가 너무 통쾌하게 웃길래 조금 더 다르게 좀 해도 좋겠다. 제가 처음에 제 아내한테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이랬더니 뭔데요? 그래, 성령님, 오 나의 성령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너무 놀랍고 그분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의 성령님이라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그래서 제목을 성령님, 오 나의 성령님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너무 즐겁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용에 충실하자. 연약함을 뛰어넘는 변화가 일상이 되는 삶.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죠. 뭐 목사님이나 뭐 셀 리더들이나 몇몇 분들은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무엇을 가져오셨냐면은 법을 가져오신 겁니다.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신성한 법을 가져왔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항상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법을 가져오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그리고는 뭔가 지적으로 좀 더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리고는 뭔가 고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품이나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동일하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내가 누리는 자유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내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점점 더 많은 연약함을 뛰어넘고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아멘.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성령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빠른 세상에서 나름대로 안정되고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너무 부족한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고 싶은데, 관계에 있어서 지혜롭게 풀어가며 이 지혜를 잘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싶은데 느끼는 답답함과 그런 안으로부터 힘들어하는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돕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나를 돕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내게 주신 이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통해서 나는 성령님과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내 삶에 간섭하시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나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매일매일의 변화들을 나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